이스라엘이 위치한 팔레스타인 지역은 연간 평균 강수량이 한 420mm 정도라고 합니다. 갈릴리 산지 쪽은 한 600mm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그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갈릴리 호수와 같은 자연수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무렵에야 웅덩이나 저수지를 석고로 방수해서 물을 가둬놓는 기술이 생겨났다고 하니까요.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 시대에 물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물을 얻으려면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샘물이 나올 때까지 그냥 땅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물을 파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다고 해요. 엄청난 돈과 엄청난 인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커다란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 한 동네, 한 공동체가 사활을 걸어야 할 만큼 그런 큰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우물의 소유권을 두고 각 부족 간에 치열한 싸움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 전쟁 시의 우물은 전략적으로 절대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전쟁에 나가서 물이 없으면은요, 아무 힘도 못 쓰고 퇴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추수가 끝나고 나면 적이 쳐들어올 만한 그 길목에 있는 우물은요, 메꿔 버렸답니다. 메꿔서 적의 침입을 방어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 대흉년을 맞이하여서 그랄로 내려갔던 이삭. 그 이삭이 그 그랄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의 복을 받아요. 그런데 번성의 복을 받으면 좋아야 되는데 그 복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추방을 당하고 세 차례나 우물로 인해서 다툼을 겪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요, 이삭은요, 힘으로 대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온유함으로 문제를 풀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의 결말이요, 르호봇의 평안을 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르호봇의 평안을 얻은 후에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 이제 브엘세바로 슈브 돌아온 이삭을 위로하시고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자,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물로 인해서 계속되는 분쟁, 그 분쟁 속에서도 번성의 복을 받는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번성의 복을 받은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로 그 그랄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그 그랄 땅, 그 땅을 떠나서 그들의 영향력이 좀 덜 미치는 곳, 그러니까 그 가사로부터 약 한 15km 정도 떨어진 그랄 골짜기로 이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랄 골짜기는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내려왔을 때 살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팠었는데 지금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이유, 뭐 전쟁 이후에서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곳에 가서 다시 이제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기억해내서 다시 파서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버지가 불렀던 그 이름으로 이제 부르면서 공식적으로 자신이 아브라함의 계승자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임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나 이삭의 번성을 시기한 그 블레셋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오늘 여기까지 찾아와요. 그 그랄 골짜기까지 찾아와서 우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크게 다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일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에세크, 다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그랄 가사에 있다가 그랄 골짜기로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에색은 그 그랄 골짜기에서 약간 좀 떨어진 있는 그 우물인데요. 그곳을 에색이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나아가서 신너라고 하는 곳을 좀 더 나아가서 우물을 팝니다. 근데 그 우물 역시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침탈합니다. 그래서 심하게 다퉈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신나. 이 신나라고 하는 이름이요, 사탄의 어원입니다. 대적하다라고 하는, 그 대적하다, 반대하다, 이런 그 시트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사탄의 어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뜻이 대적자, 반대자, 뭐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짓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인생에 고난이 오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에세크, 즉 다툼을 만나고, 그 다음에 사탄, 즉 대적을 만났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왜 이삭이 이렇게 인생의 고난을 당해야만 했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이삭이 혹시 조상의 저주를 끊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삭이 뭐 11조 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또 예배와 기도 생활을 제대로 안 해서 고난이 왔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진짜 이삭이 뭘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어서 저주를 받아서 고난이 왔을까요? 답은 뭐예요? 예, 그럴 수 있어요. 답은 그럴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이 모든 것이 다 이유가 된다 해도 진짜 답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길에서 그리스도인들 고난을 만난 이유, 오늘 이삭이 고난을 만난 이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유, 그게 왜 그렇다고요?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살아있기 때문에 이삭처럼 때로는 절반의 순종을 할 때도 있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만 해서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이삭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지나치게 받았어요. 너무 풍성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고난이 오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죄 없으신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너무 잘 살아서 고난이 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부담스럽대요. 사람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내쫓김을 당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일 당해보셨습니까? 너무 잘 살아서 너무 잘해서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싫은 건 아닌데 부담스럽대요. 나쁘진 않는데 부담스럽대요. 하여튼 이런 이상한 논리로도 때로는 쫓겨나기도 하고 밀려나기도 하고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기도 하고 거짓과 기만의 일을 당하기도 하는 것. 그래서 인생의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요. 살아있으니까요. 잘해도 인생의 고난은 오고, 또요, 못 살아도 인생의 고난은 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서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내냐고. 그러니까 저주로 해석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저주 속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지 우리가 잘하는 해석일까요? 첫 번째는요,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자 보세요. 요셉을 제국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세요? 요셉의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용하십니다. 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애굽의 정권을 바꿔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전락을 시키세요. 또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요? 모세를 몇 년간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십니다. 광야에 고난을 주신다는,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다는. 또요,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1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요,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요? 예수님이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무엇을요?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더라.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살아갔던 요셉, 모세,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이분들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삶의 고통,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순간에는, 그 시간, 그 10년, 40년, 그 시간들은 참으로 힘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거예요. 예수님을 비롯한 이분들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뜻. 이 고난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고난의 현장 앞에서도요, 이분들은, 이 어른들은,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다고 하셔도 여기 모세나 요셉이나, 또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요, 묵묵하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시편 119편 67절 같이 읽어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예, 이분들이 그랬다라는. 이분들이 고난을 당하기 전, 고난을 통해서 이분들이 뭘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사는 성숙한 인격 신앙인으로 그들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당할 때는 아프지만 결론적으로 인생의 고난이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에요. 그래서 뭐보다 중요하다고요?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사건을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마음과 눈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그 교인들은요, 인생에 고난이 오면은 그래요. 소위 이 영빨이 센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로 마치 뭐 모든 것, 미래를 내다보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사실일까요? 우리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워야 한다 그래요? 주님께서는 율례, 허크,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율례, 말씀을 배워야 한다고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자꾸 무슨 이런 예수 점쟁이들 같은 사람들을, 그 점쟁이 같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고난을 해결할 어떤 다른 방법, 다른 길을 찾는다라고. 오늘 여기 시편 기자처럼요, 고난이 오면은요, 주님의 율례, 말씀으로 돌아가서 배워야 합니다. 이삭처럼 다툼과 대적의 우물을 지나서 결국 어느 우물까지 올라가요?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 일곱 우물, 여기까지 올라. 이게 신앙입니다. 그 아래서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그 다음에는요, 에세크에서 사랑과 다툼,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죠. 그리고 신나에서 대적을 만나고, 그리고 나니까 그 속에서 뭘 배웠다고요?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그리고 결국 어디로 올라가요? 브엘세바로 가는. 그러므로 성도는 인생길에서 만나는 고난의 해답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본질이 뭐예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충실한 삶으로 고난을 이기는 인격 신앙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두 번째 우리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뭐냐면, 고난을 만났을 때 해결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번성했다는 이유로 이삭이 추방을 당해요. 이삭이 못 살아서 추방을 당한 게 아니에요. 죄를 져서 저주를 받아서 추방을 당한 게 아니라 너무 잘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살아서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생명만큼 귀한 그 우물의 문제를 우물로 세 차례나 거주지를 옮깁니다.
여러분 그 거친 땅에서 살기 위해서 막대한 돈과 인력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우물을 파야 했던 그 이삭. 그 이삭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삭이 그렇게 고단하고 그렇게 힘든 그런 사람들이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의 공격이 자기가 못 살아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잘 살아서 하나님의 너무 큰 복을 받아서 그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지금 이삭이 풀어가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삭이 뭘로 풀어가요? 온유함으로. 온유함으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온유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온유가 뭡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타고난 성품도 예절도 매너도 아니에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온유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온유가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높은 뭐 어떤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온유는 배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온유는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배우는 것도 아니고 또 온유는 사람들이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한 처세술도 아니에요. 겉으로만 온유한 척 한다 그래서 그게 온유함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온유의 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도 바울을 뭐라고 평가를 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한다 하거늘. 그럼 사도 바울이요 온유의 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한테 자기들이 그들이 행하지도 못하는 풍습을 전하고 성을 요란케 소란케 하는 자라고 공격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의 핵심이 뭘까요? 그러면은 온유는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처세술도 아니라면요. 온유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만 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도요 그들의 말 속에 그들의 언어 속에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리 배워서 그런 척하고 온유한 척하면서 이야기를 해도요 그 말을 하다 보면 그 말 속에서 뭐가 나와요? 악과 독이 나온다라는. 그건 온유함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요 말을 좀 거칠게 해요. 말은 뭐 좋은 환경에서 뭐 상대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좀 못 배울 수도 있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뭐 내면의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자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록 말은 거칠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들려오는 말은 좀 거칠게 들려도요. 그러나 그 말의 내용 속에서는요. 거기에 온유가 묻어나는 거예요. 온유가 그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온유는 그런 거예요. 온유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면의 진리, 즉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있을 때만 비로소 온유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삭은 그런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었다. 겉으로 쇼하는 그런 온유함이 아니라 내면의 진리와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온유함. 자, 그래서 22절에서 이제 온유함으로 분쟁을 이기고 번성의 복을 선포하는 이삭에 대해서 2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되는 억압에 이삭이 힘으로 싸우지 않고 다시 블레셋 사람들의 영향력이 더 완전히 이제 미치지 않는, 그 전에는요 그랄 골짜기 좀 덜 미치는 곳으로 갔다가 이번에는 거기서 에세크와 또 신나의 이제 다툼과 대적을 경험한 후에 아예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갑니다. 미치지 않은 곳으로 갔다라는 건 뭐예요? 살기는 더욱더 힘든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불편한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그 땅에서 우물을 팠는데 역시 그 땅에서도요 우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안에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랄에 있어도 복을 받고 그랄로부터 멀어져서 좀 척박한 땅에 있어도 여전히 복을 받아요. 왜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이삭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는 이제 더 이상 그 브라질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안 걸어요. 다툼을 안 일으켜요. 대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르호봇.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유 있는 지역, 넓은 지역 이런 말입니다. 그가 비로소 그것에서 르호봇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본절에서 왜 이삭이 르호봇의 평안을 누린 이유가 누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누린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가 평안을 누리게 됐대요?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온유함. 그 온유함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 말씀과 말씀의 정신에서 온 온유함. 세상 사람들처럼 그럴듯한 온유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삭이 지금 누구예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이상의 거부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군대를 몇 명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318명의 군대가 있었어요.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물리칠 정도로 막강한 군대를 거느렸던 아브라함. 그런데 그 자식 이삭은요, 아버지보다 더하면 더 있지 덜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더한 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그랄에서 몇 배의 복을 받았대요? 100배의 복을 받았대요. 그래서 더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이요, 이삭은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예표로 보거든요. 이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도 있으셨지만은 예수님이요, 온유함으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지어주신 것처럼 오늘 이삭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뜻, 그 이 고난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온유함으로 비폭력의 길을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르호봇에서 그가 이제 우리가 번성하려도라고 평안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절에서 말하는 번성은요, 히브리어로 파라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매를 맺다, 낳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주님께서 생육하고 생육 번성 충만할 때 이 번성의 단어가 이 파라입니다. 이 말씀은 물질적인 어떤 곡식이나 간축의 번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자손의 번성, 사람의 번성에 대해서 쓰이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이삭이 이 르호봇에서 자손, 사람, 후손에 대한 복을 고백했을까요? 이삭이 그랄에서 몇 배의 곡식을 거뒀대요. 다른 사람들은 25배, 50배를 걷는 동안에 이삭은요 100배의 그 복을, 풍성함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됐어요. 거기에서 아버지보다 더한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거부가 되면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거부가 됨으로 인해서 이삭은 뭘 당했어요? 사람들이 시기를 당하고 질투를 당하고, 그래서 거기서 그가 그 포갑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이삭이 깨달은 게 뭘까요? 아, 참된 복은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거기서 그 물질의 복을 받으면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블레셋 사람이 시기와 폭력 앞에서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던 그 우물 하나 팔려면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동원돼야 되는데, 그 우물, 즉 우리로 말하면요, 세상의 물질의 이익 때문에 지금 싸우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와서 시비 걸면 뭐 목자들이야 다툴 수 있죠. 당장 양들을 먹여야 되니까. 근데 이삭은요, 야 내줘 하고 기꺼이 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 우물을 파고 또 와서 시비 걸면요 또 내줘. 뭐예요? 이삭의 마음 속에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유한 삶으로 그렇게 살았더니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에 어떤 복을, 어떤 평안을 주셨다고요? 르호봇이요, 분쟁과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넓은 장소의 복을 주셨고, 그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번성, 아, 사람이 답이구나. 돈이, 물질이 아니라 좋은, 훌륭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왜냐하면 그 그랄 땅에서
그렇게 잘 지냈던 사람들이 자기가 부유가 되니까 자기를 괴롭게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복은 막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 좋은 믿음의 후손들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주님 안에서요, 잘 살아도 이삭처럼 세상으로부터 부당한 박해와 시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인생길에서 오는 이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라면 신앙도 자존심도 염치도 내버리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의 길에서 우리는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삭처럼 하나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자손의 복, 사람의 복을 받으며 르호봇의 평안과 번성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언약 안에서 살고자 돌아온 성도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먼저 23절을 보니까요, 브엘세바로 귀환한 이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큰 흉년 중에서 물질의 복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물질을 받은 그 그랄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올라가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숨결이 남아있는 브엘세바로 올라갔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와 삶의 참된 기쁨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브엘세바요. 브엘세바가 무슨 뜻이라고요? 언약의 우물, 맹세의 우물, 일곱 우물. 언약 안으로 들어갈 때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삭이 대흉년을 만나서 브엘라헤라를 따라서 그랄로 가요. 그곳에서 풍성함을 얻지만 결국 그 풍성함으로 인해서 그 풍성함을 얻는 데는 이삭이 어떤 신앙의 태도가 있었습니까? 한 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또 한 발은요, 그랄에 풍성함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의 순종. 그것이 오늘 이 그랄에서의 이삭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절반의 순종을 통해서라도 그 절반이라도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에 물질의 복은 주셨잖아요. 그런데 물질의 복은 왔는데 이삭이 거기서 뭘 당했다고요? 고난을 당했다고요. 어떤 고난이요? 그랄의 고난, 에세크의 고난, 신나의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많은 물질 속에서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르호봇의 그 평안, 넓은 그 평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그가 슈브 돌이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 언약의 우물이 있는 가나안으로 이제 완전히 올라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십니까? 오늘 우리도 이삭처럼 한 발은 하나님께 믿음에 두고 또 한 발은 세상 만몬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삭처럼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는 해결됐어요. 뭐 물질의 복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질을 위해서 그것만 있으면, 물질이 풍성하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삶 속에서 과연 진정한 행복, 진정한 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서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그러한 신앙에서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슈브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십자가의 언약 안으로 돌아오면, 첫째, 하나님께서 너희의 살았던 과거의 삶을 책망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요. 우리가 그저 돌아가기만 하면 살아있기에 만나는 어떠한 우리의 양다리, 그리고 우리의 실수, 우리의 그 실패,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돌아오면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12장에서부터 쭉 아브라함의 삶과 지금 여기까지 26장까지 이삭의 삶을 봤잖아요. 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기에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아니죠. 그대로 아브라함도 이삭도 70대대로 하나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게 실패하고, 때로는 오늘 여기 이삭처럼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도 하고, 거짓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된 삶을 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들은 그러한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요, 죄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져서 지옥 가는 사람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요? 회개하지 않아서, 슈브 돌아오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위대한 것이 죄를 짓지 않아서 이분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왜 위대하다고, 이분들이 그러한 죄악 속에서 그들이 슈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한 믿음이 조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4절에서 이삭에게 언약을 갱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첫 번째로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브엘세바로 올라오시자마자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 밤에, 오늘 성경 말씀에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보시면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래요. 어느 밤이 아니라 올라오자마자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면서 두 가지 언약을 세우십니다. 책망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두 가지 언약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라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어 보면은 말라, 그러니까 부정사거든요. 부정어거든요. 부정어가 두 가지 부정어가 있어요. 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에도 두 개가 있더라고요. 우라는 부정어가 있고 메라고 하는 부정어가 있더라고요. 이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근데 이 알이라고 하는 부정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제한적인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래도 좀 그러지 마. 뭐 이런 뉘앙스의 부정어예요. 여지가 있는 부정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오늘 여기서 말라라는 부정어를 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자, 세 차례의 그 우물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요, 또 기질 자체가 이삭이 좀 이 점액 우울이 강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의기소침하고 위축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그 아래 내려가서 당한 일로 소심해질 수 있지만은 이제 언약의 땅,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 브엘세바로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네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돌아온 그 이삭,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뉘앙스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괜찮아. 실패했지? 네가 그런데 돌아왔잖아. 이제 다 잊어. 괜찮아. 내가 이제 함께할 거야. 놀라지 마. 이런 주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만나는 죄와 슬픔 속에서 의기소침해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동일하게 위로하고 계심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슈브 돌아오면 우리가 지난날 어떤 실수, 어떤 실패,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위축되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네가 돌아왔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생명, 그 주님의 생명 안에서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멋지게 살아보자라고 오늘도 격려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번성의 복에 대한 약속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슈브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온 이삭에게 번성의 복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와 함께 있어. 즉 즉 평안과 땅의 재물이 증가하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평안의 복과 더불어서 오늘 여기서 이제 하시면 번성은 앞에 번성하고 좀 다른 번성입니다. 이것은 라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많다. 이것은 이제 재물의 번성의 복이에요. 많다, 증가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삶이 갈수록 윤택해질 거라는 거예요.
갈수록 풍성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본절에서 그 복을 주시는데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주시겠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어떤 공적이나 선행 때문에 주시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덕 사상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다른 종교에 보면 공덕 사상이 있고 기독교 안에서도 공덕 사상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잘 살면 누가 복을 받는데요? 자식이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기독교는 공덕 사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부모가 잘 살면 자식이 그 삶을 배워서 잘 살게 되는 것. 그건 맞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잘 살았고 근데 자식은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그 부모의 복이 자식에게 흘러가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뭘 맺으셨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약 안에서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언약이 우물로 왔어요. 언약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언약 안에서 복을 받은 그 언약이, 그 약속이, 그 말씀이 이제 네가 언약 안으로 온전히 들어왔기 때문에 그 복이 너에게로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때문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하고 다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명령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존중하고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다 못 살아도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토라 주님께서 교훈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삶, 그 길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삭처럼 어중간한 순종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삶을,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주님께서 놀라지도 않으세요. 그게 맞아, 그게 너희지라고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슈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생명의 복과 번성의 복을 겸하여 주시겠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오직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길, 즉 순전하신 예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길에서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만 참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는 나사를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실수를 만나고 실패를 만나도 어때요? 괜찮아요. 왜 그래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나요? 살아있으니까 만나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걸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슈브, 돌아오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